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요, 아,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분이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상담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막 부딪혔는데, 중간에서 좀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얘기도 영 아주 말이 거칠고 별로야, 사람이.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속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야, 너는 잘났냐? 넌 더 나쁜 인간 같다, 야.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래요. 그래도 이제 좋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딱 끊어진 거야. 그래서 왜 변화가 딱 끊어졌나 봤더니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끊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배터리 충전을 다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그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 기분 나쁘냐? 전화 통화하다 말고 왜 끊냐 이거야. 그래서 막 성질을 막 내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잘못된 관점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관점이.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 실수하고 나면은, 야,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관점이고, 또 상대방이 별로 자기한테 기분 좋지 않게 하면은 항상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 감정을 가지고 또 평가할 때도 있고, 이게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사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다 사랑하셔요. 다 용서하셔요. 다 안아주셔요. 그리고 다 위로하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그걸 좋게 여기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뭐든지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나 같은 게 뭐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야, 너 같으니까,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너 귀한 존재야. 이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에서 다시 회복하면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고쳐나가면 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가면 돼. 그래, 나는 하나님 옆에 존귀한 자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렉 로리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싸움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되는 것이다.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 그야말로 백지수표이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진짜 싸움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기도는요, 내가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기 굴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야곱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놓고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얽혀 있었던 그 큰 문제 해결의 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져 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현장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현실에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들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자신들의 욕구에 그 어떤 만족을 두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처해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이런 기도일 것이다, 이런 삶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립을 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의 모습들로 그냥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의 문이 닫혀가지고요, 전혀 응답도 안 되고 어쩔 때 답답하기만 하고 오히려 다 마음만 초조해지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영역이 그냥 막 힘들어지고, 그 아무 결과가 없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이 사건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인생사 여기다가 비춰봐요. 그리고는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심판받았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또 불로 심판하셨던 사건, 이런 그 사건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아 시대나 아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왜 물에 씻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왜 그랬을까? 그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비춰보다 보니까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 속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위기가 온 그 공통점은요,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가 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기도,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삶. 이게 기도예요. 입으로 부르짖지 않아도, 밤새도록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방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모습들, 대표기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기도의 내용들이 대단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뭔지 고백하는 것 같아. 그 기도를 보면 완벽해요. 그런데 삶의 기도는 너무 약한 거예요. 삶의 기도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도만큼, 입으로 했던 기도만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의 기도를 보시지 않고 우리 삶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살았구나. 삶은 어디 갔니? 그러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입도 살고 삶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거든요.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노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노아는 120년의 기간을 얻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무려 22년을 단축해가지고 성경의 그 연도비를 따져보니까요, 98년 만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완성했어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순종의 삶을 통해 가지고 행동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야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몇 겹이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지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삶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늘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가곡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삶이 날마다 주님의 기쁨 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삶 자체의 목표를 바로 잡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없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곳.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곳. 내가 원하는 한가지,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우리의 삶의 기도,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느냐,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 고백 같은 삶이 바로 기도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기적의 응답을 받고 영역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에요. 지난주까지 5가지의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근심을 구출하여 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섯 번째로 기도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란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가는 길, 기쁨으로 가는 문이 뭐냐?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려면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1979년도에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내 영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많이 몰랐어요. 신앙생활 제가 불교 집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많이 몰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 들려졌던 말씀이지만 저는 100%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100%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 자신을 바꾸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많이 싸웠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것만 믿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표현하기도 힘든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세월이 가고요,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이렇게 살면서 깊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기적이 기도하는 쪽쪽 다 응답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목사인데, 그리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때만큼 그런 역사가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투자한 그 믿음, 세상 것에 관심 끊고 또 세상 것에 미련 없이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바로 여러분, 세상 불순물 섞이지 않고요, 순수하게, 많이 몰라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못생겨서 상관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다 하지 못하지만 몸부림치는 그 중심, 그 삶의 기도,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문둥병자가, 그 당시에는 그 유대 나라에는요 이 문둥병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이 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 성박 외곽에서 이 사람들이 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나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불치병으로 살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나병은요 오장육부에 영향을 끼치면서 점점 호흡곤란으로 인해가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다 라는 이제 그런 그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병을 가진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 라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다.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생명도 삶도, 이게 신앙생활이야.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요 세상 것에 썩고 문드러지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 것 때문에 골마 터진 수많은 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속에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사건이 뭐냐? 이 사실이 뭐냐? 인간 세계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방법과 그리고 해결 원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이 나환자, 나병 걸린 사람이 자신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야,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보여준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비집고 가가지고요,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예의도 다 무시한 채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깨끗하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영육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찾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오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몸된 교회를 찾아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할지 몰라도 무릎 꿇는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배워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것, 닫혀 있었던 것,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한 백부장의 그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풍랑의 위기 속에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 한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기도의 공통점, 그건 뭐냐면은,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대풍으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공통점이 뭐예요? 주여예요.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로, 어떤 이는 환경의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귀신 들리고 정신병 이런 걸 걸린 영적 문제로, 또 어떤 이는 불행한 다가온 죽음의 문제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받는, 그리고 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들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의 사람들, 체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기쁨은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14장 1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그런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평생 우울증으로 그 살았던 한 사람의 결단이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요,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죽어지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쵸?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살던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9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보겠다. 이왕 인생 이렇게 사는 거 90일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는 9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도 가운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막 90일을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90일이 딱 지났는데요, 마음에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자신의 영혼에 배랑과 시원함을 주면서 자유함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그 우울증 있잖아요. 힘들었던 문제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현실의 어려움, 이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수많은 그러한 그 정신적인 마음의 어떤 질병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기쁨이 없어, 마음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에게 그 기쁨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런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때 상황을 보면요, 그는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육신이 연약해 있을 때예요. 굉장히 힘들 때예요. 또 거기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떠났어요. 자기를 떠났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쁨으로 편지를 썼어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는요, 그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자기 곁은 떠났지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서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래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거 하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도 사람이 다 떠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늘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기에 성도는 환난과 이런 고통 중에서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마음의 그 병을 치료하는데 이 기쁨이란 거, 웃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뭐 웃음 치료사, 그리고 뭐 오락치료, 이런 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쁨을 통해서 막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전문적으로 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웃기는 것만, 어디서 말을 그냥 막 배워가지고 막 웃기는 말만 하고, 그냥 안 웃으니까, 안 웃으면 병 걸린다고 억지라도 웃으라가지고 거울 보고 막 그리고 막 웃고 막 그걸 시키잖아요. 그런데요, 억지라도 웃으면 뭐가 회복이 되어져.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그 치료 방법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근본적으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불쌍해. 그 어떻게 살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나러 가듯이 여러분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대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주일 예배는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토요일 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면서 일찍 잠도 좀 자고 마음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딱 교회 와서는요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막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는 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꽉 껴안고 너무 좋아서 이거 안 놓치려고 막 하나님 앞에 그거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막 주님을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기도해야 될 마지막 이유. 자, 7번째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적 욕심의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해도요 인생의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 여셔요. 땅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축복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욕심만 내고 자기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하고, 그리고는 그냥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채워달라고, 자기 삶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기도하면 구하면은 얻을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냐 이거야. 그냥 미워하며 다투며 싸우며 죽이며 이런 일 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곳곳마다 뭐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보다는 먼저 단을 쌓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순종 가운데도 풍년을 이루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조상이 된 사람도 있고 100배 축복을 누리고 왕성하고 창대에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음성을 듣고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심판에 놓였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롯의 두 사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롯이 두 사위를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 분명 심판하신다.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같이 피하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진지하게 진짜 메시지를 줬더니 그들은 뭐라고 거기 성경 보니까 나왔다고요? 그 모든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버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거기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롯하고 두 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도망을 쳐서 소알성으로 피했어요. 소알성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롯의 처도 같이 떠났는데 그는 가다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고 뒤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미련을 떨다가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나 롯과 두 딸은요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선택의 몫의 차이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삽시다. 아멘. 내가 기도 안 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리면요, 삶의 기도나 입술의 기도 벙어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벙어리가 되어주셔요. 말씀 안 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입술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마음껏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도가 곧 기적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함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음성 속에 우리의 인생들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능력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하며 모두가 다 예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만들어 주셨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믿고 모든 인생들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답답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암세포로 인하여 하나님 아픔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암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힘을 얻고 주의 약속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통하여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변과 대변을 통하여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육에 다시 한번 시험케 되는 유쾌한 날을 볼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심장폐부, 관절, 세포, 신장폐, 혀 모든 것들이 풀어질 거 풀어지게 하시고 제자리에 돌아갈 거 제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